마가복음 5장 21절부터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 말씀까지를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땅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어제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두 이야기가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이 죽은 것을 보고 죽게 된 것을 보고 이제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여서 중간에 길을 가는 중에 12회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을 고쳐준 이야기, 그리고 나서 다시 길을 가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가는, 그 사이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그렇게 보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죽지 않고 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병을, 소녀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이제 오늘은 아주 오래된 질병을
고치고 그리고 또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이런 초자연적인 이 능력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이 단락에서 핵심은 예수님은 단순히 선생이 아니라 선생보다 더 크신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다. 이런 이해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야이로가 등장하기 전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1절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 가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호수의 맞은편으로 가신 겁니다. 다른 동네로 가신 거죠. 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도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퍼져 있었던 거고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도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는 중에도 계속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제자가 되려는 생각 혹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려는 생각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혹은 호기심에 소문이 있으니 누군가 한번 보러 가자 뭐 그런 거겠죠. 아주 오래전은 아니지만 우리 이 기독교계에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 한 권 있는데 이름이 책 제목이 제자인가 팬인가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팬이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에 그 책은 뭐 현대에 나온 책이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의 제자들은 별로 없고 예수의 팬들이 많다. 팬들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에는 막 열광하고 쫓아가지만 자기 삶을 희생해야 되는 순간이 되면 다 떠난다. 먼저 이런 이야기. 그래서 팬이냐 제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졌던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오늘 이 무리들은 그 책을 통해서 보면 팬들인 거죠. 엄청 환호하고 열광하고 따라다니고 그렇지만 또 그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에게 충성하는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그런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팬덤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혹은 자기에게 돌아올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 이익이라는 게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걸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 그런데 희생을 요구하면 혹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면 어김없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 결국 이들은 복음서 마지막에 가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것이 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다.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계속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예수를 쫓았던 사람들,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 다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주변을 어슬렁대기도 하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러고는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과연 제자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은 그 회당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회당장은 그냥 이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회당에 좋은 선생님들이 그 동네에 있으면 그분들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또 순회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그 회당에 초청해서 우리 회당에 와서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네 갈 때마다 그런 초대를 받았고, 바울도 늘 새로운 곳에 가면 회당이 있으면 회당을 먼저 갔단 말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모여 있으면 회당을 하나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회당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그 회당장, 이 사람이 예수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한계, 이 세상의 깨어짐, 그 깨어짐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깊은 절망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딸이 죽어갑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린 딸이 죽어가는 그 고통스러운 모습, 그 깨어진 모습,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한계 상황, 어디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이 깨어진 상황과 자신의 절박한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그가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들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이 모든 깨어짐과 절망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바로 선지자니까. 그런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런 아픔, 이런 종류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혼자였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에게 직접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복음서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그냥 따라가고 있고 듣고 있지만 무슨 일이 있나 구경하러 오지만 실제로 자기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깨어짐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깨어진 고통과 그리고 자신의 한계 상황, 절망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또 다른 분,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께 나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요청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에게 요청하는 게 뭡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자, 여기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아주 단순하게 내 딸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지만,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 내 딸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 그 이면에 어떤 믿음이 있냐면 당신은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오셔서 친히 우리 집에 오셔서 손을 얹으시고 능력을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살려달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선명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뢰가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럼 믿음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이 믿음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이고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길을 가는 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괴로움 받고 있던, 그래서 그걸 치료하려고 많은 의사를 만나봤고 모든 재산을 다 썼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어요. 오히려 더 중해지기만 해요. 마찬가지 이 여인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무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와 이 여인은 굉장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 일단 신분이 달라요. 회당장 야이로는 그 동네에서 제법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회당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사람들을 막 해치고 들어가고 그 앞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다 그게 이해가 되고 양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혈루증 걸린 여인은 사람과 접촉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 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도 이 여인의 문제와 죄가 전염된다고 믿었거든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의 거룩은 거리 두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죄인들, 병자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여인이 만약에 자기의 신분이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과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왜냐하면 어차피 예수님 만나서 해결이 안 되면 어차피 이 병으로 고생해 죽을 수밖에 없고, 죽지 않으면 재산 다 탕진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에 종교적인 그 당시의 교리적 기준에 의하면 사람들과 접촉해서 그것이 밝혀지는 순간 나는 돌맞아 죽는 이런 상황인데,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서 조용히 쫓아다니다가 결정적인 순간을 얻어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 중에서도 제일 앞쪽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막 많으면 막 몰려다니고 이러다 보면 얼굴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뭐 자칫하다 넘어지기나 부딪히다 이렇게 하면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를 뚫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옷을 만졌다라는 거예요. 28절,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내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자, 이 여인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구원을 받을 거다. 그런데 옷을 만지기만 해도 구원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안수받고 예수님한테 고침, 이런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은 선지자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옷깃만 스쳐도 그 능력이 나한테 올 수 있다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믿음은 그냥 내 병이 치료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다른 겁니다. 내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인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주 다른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통로로서가 아니라 이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선명한 이해와 신뢰,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 여인도 한계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절망 속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종교적으로 죄인 취급받는 거잖아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그러니 정말로 모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 선지자로 오시는 이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니 그분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뜨여지고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비한 현상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선생으로 따르고 있는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그렇게 권능을 행사하시는 선지자인 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것을 점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 가고 있는 중이었고,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그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인 것을 믿는 것이었고 그 믿음으로 회복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갈 길을 가고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뒤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거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믿는 것, 이것이 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말해요. 36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가 누구인지 믿기만 해라, 이런 거예요. 내 딸이 살아날 거다,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핵심과 본질은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믿어라. 그럼 내가 그 능력을 행하면 너희 딸은 산다, 이런 거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앞에 건 다 없애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본질이 바뀌어버린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분,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 그거를 믿으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믿음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믿음으로 점점 옮겨져 가고 있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들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 지나시면서 틈틈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그분을 이용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명히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있었음을 봅니다.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믿음이 너희를 구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를 선명히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가 확인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석교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명히 깨달아가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예수님 곁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우리 삶의 결국 유일한 소망인 것을 믿기에 그분을 따르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우리 6가지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